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정훈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29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 권능 있는 자들아 라는 말은 이제 뒤쪽으로 계속 보니까 이제 레바논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즉 이제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권력 있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가지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였으며, 또한 그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 다윗 왕의 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모든 가지고 있는 권세와 영광을 우리 예수님께 돌리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며 임마누엘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죄를 속하여 구원해 주실 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옷은 누가 있습니까? 그 시제 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이제 화목제물을 가지고 거룩한 성전에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 거룩한 옷을 입고 그 거룩한 성전에 거하실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며 환대하며 그분 앞에 경배를 돌려라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소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7번 이제 반복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소리가 이제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는 그 복된 소식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소리인 것이죠. 그래서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 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라는 것이죠. 바다와 강은 그들의 집단, 그들의 모임을 상징하였던 것이죠. 땅을 상징하기도 하고 바다를 상징합니다. 그게 집단이었고 어떤 체제였죠. 그들 가운데 있는 물은 하나의 소수였고 유대의 족속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과 바다 위에 하나님께서 건물을 세우시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뭘로 표현합니까? 큰 소리로 표현하고 있고 내성으로 표현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이 백향목이란 그 시대의 어떤 힘과 아름다움과 어떤 번영의 상징을 표현하고 있죠. 근데 그 백향목을 꺾어버리죠.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께 경배를 돌리지 아니하고 그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그분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예수님께 돌아가야 할 그 영광, 예수님께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가 다 강도짓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제단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이나 돈 바꾸는 자들의 그런 의자들 상을 뒤엎어 버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강도의 짓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짓을 하고 있다고 책망했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라는 것이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나무를 꺾으셔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신도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 뛰게 하시도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로 이제 뭐 마음껏 날뛰게 놔두는 것이죠. 이제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제 죄삼이 없고 이제 시험을 최후의 심판이 그들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염을 가른다라는 것은 화염으로 그들을 완전히 불살라 버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최후의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더 이상 그들의 신앙의 행위로는 죄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게 가장 큰 고통이죠. 그래서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똑같은 신앙 행위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하게 분별하고 알고 그분에게 합당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즉 이 여호와의 소리가 이제 광야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지팡이로 그 발석을 때렸을 때 거기서 샘물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소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소식이 기쁨의 어떤 구원의 소식들이 그들에게 들려진다라는 것이죠. 광야를 진동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소식이 들려진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젖먹이는 자들을 뭐하게 합니까? 낙태케 한다는 것이죠. 그들을 이제 통하여서는 이제 사람을 양육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쪽에는 이제 심판을 받고 한쪽에는 이제 하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를 인정하고 그를 온전한 메시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전히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 때 그들에 대한 심판 때 하나님께서 직접 좌정하셔서 이제 그 모든 사건 하나들을 감찰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그 심판을 직접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힘을 주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사단의 노예로 있던 자들을 이제 왕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힘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사단을 능히 쳐서 무찌르고 그에 소속된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머물지 아니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힘과 능력인 것이죠. 평강이 무엇입니까? 이제 노예로 살면서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였던 그 상태에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그런 주인의 아들로서의 그 평강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편에 선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을, 우리 주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을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 평강과 이 힘을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평강과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